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3장 2장 13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44페이지, 신약 144장, 요한복음 2장 1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라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지금 이 모든 그 일을 위해서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지금 사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거를 40일 전에 금식들 하고 예, 기도들 하고 아주 이 40일 동안에는 굉장히 근신하면서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개신교에서는 지금 교회마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일주일 금식, 어떤 사람은 3일 금식, 원래 성경에는 사순절이라는 게 없어. 이것도 이제 만들었지만 그들의 그 행위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 하물며 안식일을 모르고 설령 일요일을 그들이 지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근신하고 반성하고 하는 그런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13절 그러니까 금년 4월 15일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6월절 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지금 40일을 쭉 이렇게 하면서 부활절 날 하루 택해가지고 그날이 예배 보는 것 같이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6월절 날 6월절 날 교회를 이제 6월절을 예수님도 순정하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가 봤어요. 6월절이 뭐예요? 너물유 달월 만이절자예요. 예. 이 일반 사회에서는 태양력, 지금은 달력을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항상 음력을 따진다. 음력. 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증거가 있다. 흔적이. 예. 그 이집트 나라 애굽에 가가지고서 종살이를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한테 30년 동안 얼마나 혹독한 정말 정말 지금도 정신대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고 막 부려먹고 한 거 지금도 싸우잖아요. 일본하고요. 우리 그 젊은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성적 노력이라 삼고 그게 지금 36년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유월절은 자그만치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참혹한 아주 다른 바알을 섬기고 아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내 주의 환경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 사람을 숭상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5장 6절로 쭉 보면 장차 내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4대 만에 그때 인간의 수명을 120살 봤어요.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렇게 날짜 정하지는 않아요. 4대 만에 1대 2대 4대 만에 그 애굽에서 나오리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을 한 거예요. 성경은 구약 신약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예언서도 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430년 만에 모세와 아론을 애굽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마침내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 백성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끌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리라 해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입체작전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건 구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 정월 10일 날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아서 밤새도록 구워 먹고 아침에 남은 거는 불에 태워라. 그러면서 그거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을 놓아달라고 해도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놓으라니까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쏘는 거죠. 근데 오늘 6월절 날은 무슨 재앙을 쏟았느냐? 이 마지막 10재앙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째 난 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초상집이 난 거예요. 집집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그냥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집집마다 초상이 나가지고 왕궁이고 어디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 개도 짖지 않고 조용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 그때는 실체예요. 실체. 요한계시록 15장 16절에 보면 15장 15절 보면 마지막 때에 7재앙을 하나님이 쏘는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그때는 10재앙을 쏟았고 10자도 완전수예요. 7자도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들이 그냥 놔주질 않아.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도에 잡아가지고 마귀밥을 만들고 마귀 식구를 만들려고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재앙을 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장으로 넘어가서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 아니 지금으로 또 2000년 전인데 이 전국에 흩어지고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까지 이 6월절 날만큼은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비행기는 있어요. 낙타를 타고 걸어서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 6월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이 붙어있는 나는 1년에 한 번씩 6월절 날 어린 양 예수가 그 피가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최고의 명절이 1년 중에 6월절이에요. 이 청도교들이 영국을 출발해가지고 미국을 대륙을 만났을 때, 예, 우리나라는 뭐 추석이나 구정이 크지만 이 청도교의 뿌리가 미국이잖아요. 거기서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날이, 예, 제일 아주 큰 명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예? 그때마다 이 로마 이 교황청에서 영국을 통해서 성경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번역도 못하게 하고 걸리면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 뭐 그냥 이 땅속 깊은 데다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몰래 하다 이 쪼가리 맞춰가지고 발견한 게 지금 이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세상이 좋아서 우리가 성경 마음대로 사서 보고 돈만 있으면 사서 보지만 그 당시 성경은 그런 거 혼란을 당했을 때 그래도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영원히 죽어서 종살이하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날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이 교회사를 보면 100만이 모였다고 해서 100만. 전국에 뭐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 있어요. 전수 뭐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걸어서 밤새도록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100만이 모였다고 해서 100만.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핵심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못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만들어내는 교수들, 예, 노회장, 이 장로들, 예, 이들이 그 6월절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한 마리 사든지 염소를 한 마리 사든지 가난하면은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이것들이 때는 잇따라 가지고서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예, 그때는 선지자 뭐 서기관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판 목사들이, 네, 교회를 등장가지고 돈벌이로 잘나게 된 거야. 그 교회가 그 당시에 그걸 좀 얘기하네. 여기서 유대인들이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엎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예? 이 6월절이 가까운 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 제사장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바깥에서 양을 끌고 온다든가 소를 끌고 비둘기를 가져오면은 이게 부정하다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고향이 부천이잖아요. 한참 전도관이 부흥될 때 신앙촌이라는 게 있었어. 그 밖에서도 그 짓을 했어. 바깥에서 신앙촌 바깥에 있는 거 다 마귀들이 만든 거니까 사 먹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신앙촌에 안에 있는 거 사 먹으라 해가지고 거기 신자들은 신앙촌 그 당시만 해도 물건이 좋았어요. 신앙촌 물건이. 예.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못되니, 예?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지들끼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건 부정해. 예. 바깥에 있는 돈. 왜 돈을 바꿔주면서 거기서 떼어먹었냐? 예? 이 성전에다 내는 반세겔의 세금이 있었어요. 또 헌금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두 가지야. 유대인들이 쓰는 돈이 있고 이 가이사 로마의 왕의 얼굴을 집어넣은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더러운 이 이방 왕의 돈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바치고 그걸 하느냐. 이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바꿔주면서
예, 또 거기서 10배나 떼어먹고, 양이 10,000원이면 10만 원을 받고,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강경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들 때문에 한 마리 양이 돼가지고 희생이 됐는데, 아니 성전 안에서 그걸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알고 들어와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성전을 빈자가지고, 예, 장사를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래서 강도의 규율을 만들었다고 해서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실체고,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은 안 그러냐? 예? 지금은 내가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예? 지금도 이 성경에도 없는, 예, 지금 소나 양은 바로 우리를 상징한, 그때는 실제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다. 예, 또 소와 같다. 예, 이 소는 뭐예요? 이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예,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거니와. 소가 없으니까 구유가 얼마나 깨끗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소 사기도 싫고, 소 한 마리 사면 소죽도 끓여야지, 청소도 해줘야지. 그렇지만 소가 있으면, 예, 얼마나 많은 소득이란 납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비유도 나오지만, 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생각한다. 제물로.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무슨 짓을 하냐? 이 성경에 이 헌금에 대한 문제, 또 몸에 대한 문제, 예? 한 주간 동안 색시 장사를 해먹든 투기꾼을 해먹든 사기질을 하든 뭐를 하든, 예, 그냥 예수만 믿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리 더러운 돈을 내도 목사가 기도만 하면 그 돈이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성령께서 탄식을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 기도하는 거, 너희의 모습을 보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예,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앞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 같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에,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 만민이 와서, 잘 사는 못 사는 사람 아무도 문턱이 없이 누구도 와서 마음대로 문 열고 기도하는,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예, 이 교회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오늘 보면 좀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활약했어요. 막 금으로 싸고, 뭐 엄청난 거야, 그 교회가. 예? 교회가 지금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런 교회를 못 져요. 그 당시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예. 그런데 2000년 전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찬성을 보고 예배를 보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돈에 미쳐가지고서, 돈에 그냥 애꿎은 그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10배를 더 주고 산 거야. 10배를, 10,0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양을 살 수 있는 거를 10만 원을 주고서 양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6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속아서, 예? 그거를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 신기하게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면, 출애굽기 12장에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6,000년 전, 성경에 보면 2000년 지금이 6,000년이 됐다고 그래요.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그래서 주님의 때가, 재림 때가 다 됐다 이러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예, 한 마리 흠없는 어린 양이 이 정월 14일 날, 요번 4월 15일 날이 그날이에요. 양을 잡아서 해질 때 잡아라. 예. 그런데
아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양이 죽었던 그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유월절 양으로. 예? 그럼 그 당시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식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온 애굽 땅에 다 죽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야. 넘을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게. 예. 근데 신기하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계신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예배서 5장에 보면 나와요. 지금 제가 설명한 말이 예배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무슨 미리 무슨 주사를 맞아가지고 십자가 달리면 대못을 박으면 아플까봐 무슨 하고서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산채로 로마 군병들이 대못을 받고 가시면역을 쓰고 생축으로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을 사는 거를 데려다가 양을 잡으라. 실제 예수님도 산채 생축으로 하나님께 들으셨는지라. 하나님께도 생축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때는 실제가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았고 2000년에 나와 여러분을 돌아가신 이 6월절 날 돌아가신 예수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아서 또 강야에서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해방이 영원한 해방.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내 천수를 다하고 이 땅에 살다 갈 때까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날이라. 그게 바로 4월 15일이라. 금년엔 4월 15일. 그래서 그날은 그날 모여서 성찬을 떼야 되는데 이 일월교회가 모든 걸 다 바꿔가지고 헛된 경배를 하고 헛된 부활절을 지키고 지금 갈도와 강도와 철도짓을 하고 있다. 사건을 뭐라고 써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장을 6월절 하면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요. 6월절. 6월절 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태복음 27장 가서 보면 신기하게 십자가에 다닌 날 아니 난 12시가 되는데 캄캄해지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매일매일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매일매일 내 죄를 위해서. 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걸 뭐 설명을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천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성소라. 또 가운데 휘장을 치고 휘장을 들어가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금왕과 사면을 금으로 쌌다 그랬어요. 7절에 넘어가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1년 만에 매일 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산에서 들으시든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다 용서를 받는 거야. 그게 완전히 해방을 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이 6월절의 이 의미가 이 참뜻이 사람은 인생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의 종말이
연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서. 예. 오늘날에 지난 안식일을 목사는 중매쟁이라고 그랬죠. 중매. 고린도서 11장에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중매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누가복음 21장, 예, 이 마가복음 또한 요한 이 공관복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얘기가 같이 이 얘기가 많아요. 조금씩 틀리지만, 예, 강도다, 절도다, 싹꾼이다, 사기꾼이다. 뭐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오늘 이 2000년 전에 이 교회가 왜 도라나 하나 남기고 하나님이 다 그냥 부셔버렸느냐. 오늘 법원에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네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아니 이게 말되는, 아니 어떻게 46년 전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실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었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에다 500들 안에 1000억 안에 하는 것이 이게 벌써 싹군 짓이고 성경마다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성전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산에서 보든 들에서 보든 건물이 없으면 방에서 보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 그래도 오늘날에도 2000년 전에 그 46년 동안 지은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꾼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예, 싹꾼짓을 하듯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싹꾼 목사, 강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왜 강도냐? 왜 싹꾼이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양에 우리의 문이 있어. 양이 들락날락 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양도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양을 지키는 목자도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는 자가 있다 이게. 문으로 그거는 절도요, 강도요, 싹꾼이라고 그랬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싹꾼은 뭐예요? 좋게 말하면 직업 목사거든. 좋게 말하면 직업 목사고 성서적으로 말하면 싹꾼이라 이거예요. 싹꾼은 목사도 아니고 양 지키는 목자도 아니라 그랬어. 환란이 오면 양을 다 팽개치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지가 먼저 살으려고. 예? 40년 30년 전에 김일성이가 적과 통일한다고 하니까 많은 검사 목사들이 얼마나 이민 가버렸어요. 양들 다 팽개쳐버리고. 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목자는 양을 뒤에 오게 하고 자기가 앞에 서가지고, 군대 가면은 소위가 있어, 소위. 총알바지라고 그래. 소위가 중대장, 소대장인데, 군대 가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 밥풀떼기 하는 소위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인도라는 거예요. 그 제일 많이 죽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 강도 목사들아, 창사꾼들아, 싹꾼들아, 내 말을 도둑질하는 이 도둑놈들아. 성경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해서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아니 나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줄 일도 없는데, 예? 나는 그들에게 일요일을 지켜라 그런 말을 줄 일도 없는데 지들의 마음대로 훔쳐다가 마치 하나님이 준 거 그냥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면서 양의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양들을 갖다 늑탈을 하고 잡아간다 이게. 예. 그걸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그걸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요즘 제가 왜 이 설교 이제 나도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딜 때가 얼마나 있겠냐. 이제는 바른 말을 할 때가 왔다.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야, 한 목사야, 너 맨날 이 목사 저 목사 눈치 보고 이단 소리 들을까봐 눈치 보고, 예, 얼마나 그동안에 했냐. 요즘은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목사들한테 다 보내고 있어요. 다. 그냥 2단이든 3단이든. 그리고 이제는 외치려고 그래. 이 사기꾼들아, 강도들아, 예, 너희들 한번 너희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청문회 하듯이
너 대형교회 목사들, 부흥사들, 비서를 2명, 3명씩 두고서, 아니, 목사가, 비서가 왜 필요해, 비서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 관리하는 비서, 목사 매니저 비서, 이러면서 지금, 이 교회가 완전히 2000년 전에 성전 안에서 양 팔아먹고, 비둘기 팔아먹고, 소 팔아먹고 하듯이 지금도 이 대형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도.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6월절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6월절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6월절을 가장 큰 명절이야. 이방인들 마냥 추석 명절, 구정 명절, 제사만 들어가지고 절을 생각하지 말고, 레위기 23장 1절로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살아요, 1년을.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계명의 안식일, 오늘 모이는 게 계명의 안식이잖아요. 안식일 날 경배 드리고, 정월 14일 날 6월절을 드리고, 그게 해의 시작이에요. 해의 첫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월 15일 날이 유대인들은 해의 첫 달,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력으로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 이걸 심지어 부정하지만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4월 15일 날이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6월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감사합니다. 2파가 있지만 지금도 예수를 기다리는 파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이 바로 6월절이라 이게. 6월절이 가만치 우리는 중요한 거야.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내가 해방이 뭐예요? 430년 만에 해방을 받고 나왔지만 그들이 순종을 안 해서 강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2000년 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고 얘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가지고 내가 천설을 누리다가 내가 무슨 도덕군자가 돼가지고 도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물론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덕이 되죠. 그러나 죄를 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늘 얘기지만 로마서 3장 25절에 지나간 죄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방받은 날이 6월절이다 이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6월절, 무교절이 뭐예요? 6월절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섞여져 있는 떡을 먹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양을, 그 해방받은 그 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게 6월절이고, 그걸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7일 동안 그들은 꼼짝도 안 하고 떡을 먹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게 무교절이라. 요제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뭐예요? 밀보리를 농사하면 50일 만에 밀보리를 가져다가 수장절이라 하고 오순절이라 하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야. 이 천농살 져가지고, 농살 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한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전 강나에 흩어진 나팔을 다 제사들이 불면 흩어졌던 다 성전을 중심에서 모이는 걸 나팔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불어요. 내가 군대 생활 3년 4개월 동안 했지만 입으로 뭐야라 이게 아니야. 나팔의 뜻에 따라서 지금 비상나팔, 이 기상나팔, 비상나팔이 틀리고 기상나팔이 틀리고, 이 나팔 소리가 다 틀려요. 민수기 10장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 1년에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
다 성전을 중심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나팔, 하나님의 목사 입을 통해서 부른 나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모이라는 건지, 준비하라는 건지, 기도하라는 건지, 이게 나팔 소리가 난다, 이게. 나팔 소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에게, 예. 그러니까, 이 돈이, 이 사람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예? 자기들은 편의를 제공한다, 이게. 막 먼 데서 온 사람도 있으니까, 예. 어떻게 먼 데서부터 양이나 손을 끌고 올 수 있느냐. 예. 그러다 보면 기순하고 병들지 않느냐. 그런 빙자를 해가지고 10배를 더 비싼 소나 양을 팔아서,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목사인데, 양들이 지금 제사 지내려고 소 끌고 오는 사람, 양 끌고 오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을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물을 받는다고. 끌고 왔는데, 한 목사가 저 문에 서가지고, 예? 그거 끌고 오다가 너무 더러. 그냥 백화점 버려. 내가 주는 양으로 바쳐. 그러면서, 아니, 죽으라고 10,000원 주고 사왔는데, 한 목사가 저 문에 서가지고 10만 원 줘야 돼. 이건 거룩한, 내가 기도한 거야. 이 양은 10만 원 받아. 그러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저 목사가 장사해 먹나, 뭐해 먹나,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걸 알고 양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10만 원 내라면 10만 원 내고 5만 원 내라면 5만 원 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착취하고. 예. 오늘날에 이 목사들, 아까 말했죠, 청문회. 이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청문회를 한번 해봐야 돼. 재산이 얼마인지, 이 양들 모르게 뭐 하는 게 얼마인지, 이걸 한번 청문회 해보면 거기서 싹군이 나오고 강도짓한 게 다 나오고 도둑질한 게 나온다 이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은, 예, 주머니를 찾지 말라 그래서 주머니, 예? 주머니를 참 위에서 쳐다보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은 자급사역을 해서 평생 일을 하면서, 지금 바울과 같은 목사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목사도 평생 목수 일을 하면서 목사 일을 했다 이게. 목수 일을 하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요일이 잘못됐다고. 지금 1년이면 목사가, 요즘은 또 여자 목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 목사, 남자 목사가 수십만 명, 막 수백 명, 엄청난 숫자가 목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는 없는데. 그러면 그건 일요일교회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아니, 일요일교회가 잘못됐다가는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 삼육신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육신학. 응? 거기에서 2년 전에 들으니까 300명이 대기하고 있대.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그냥 새방에서 하든 자기 방에서 하든 아파트에서 하든 자기 부인을 놓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진리가 있다 그러고 뭐, 예?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하는 제7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들은 자급사역자 뭐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걸 자급사역자라고 그래요. 저번에 이렇게 돈을 벌어서 자급사역자라고 그래. 그 사람을. 예. 그런데 제가 금산에 가서 초빙을 받아가지고 한번 한 100여 명이 모이는 자급사역자, 아주 너무나 좋더라고요. 유원지가. 거기서 설교를 하니까 이 자급사역자들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믿음이 살아는지 몰라. 오히려 자급사역자들이 학력이 부족하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예, 막 하나님의 능력은 받았는데, 신은 받았는데, 예? 신학교 안 나오면 목사 소리 듣지도 못하고 사이비 목사라. 그러니까 그냥 자급사역을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을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거기서 한번 설교하는데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얼마나 나도 은혜 받은지 몰라요. 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 평창에서, 예? 뭐야, 동경, 올림픽 할 때,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안식기가 마침 있어, 그 앞에. 그래서 그 마당에다 갖다 대는 거 아니요? 아, 그런데 그 전국에서 안식교인들이 모여왔어요. 발 마사지를 한다고, 전도한다고. 발 마사지를 운동선수들 무료로 해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여기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나 차를 좀 대려고 마당에다가. 모르는데, 그래, 알고 보니까 자급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자급사역자는 뭐 목사 취급다는 것은 뭐 아예 그냥 지네 집이야, 그 교회가. 예? 그래서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헌금 우리가 좀 하니까 이 자급사역자가 진짜 꿀을 주더라고. 진짜 꿀을. 아니 돈 몇만 원 줬는데 이거 뭐 따고 그냥 그걸 먹으면서 제가 감사하게 먹고, 아, 이 정말 자급사역자들이 살았구나. 예. 왜 이 말하느냐? 오늘 싹군 얘기가 나오는 게 얘기야. 싹군. 예? 목사가 좋게 말하면 직업 목사고, 성저적으로 말하면 싹군들이, 아니 왜 몇백 명씩 대기하고 있다가 자급사역자들이 죽으라고 개척해 놓으면 지가 거기 들어가. 예? 지가 거기를, 목사가. 예, 목사 세계에도 금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안식일을 떠나고, 예, 울타리를 넘어가고, 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일요일 산 그들은 다 절대어 강단하고 싹군이라고 성경은 싹군이라 그랬어. 이제 제가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갈 날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이거 내가 너무 입을 담고 있다가 하는데 매를 맡겼다. 요즘에 와서 내가 그를 굉장한 초조함을 느끼고, 이제는 내가 순교를 당해도, 예, 제일 먼저 순교하는 게 천주교예요. 제일 문제가 천주교니까, 천주교가. 예, 그래서 이제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제는 예쳐야 되겠다. 뭐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딱 두 가지입니다. 유월절 문제하고 성전 문제. 예수님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었지만, 아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나 양을 잘 잡아서 유월절을 드렸으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축복을 주겠어. 그런데 와보니까 이것들이 강도짓을, 막 양들한테 강도짓을 뺏고, 이래 뺏고 저래 뺏고 다 뺏으니까 그걸 돈 하나 남기지 않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70년이 딱 되니까 말 그대로 로마 지도 장군이 와서 5개월 동안 둘러싸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야, 그 성전. 예?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110만이 죽었다는 거야,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예? 누가라고는 하나님의 종이 나가라, 거기 있지 마라. 근데 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말을. 거기를. 왜 돈 맡은 자는 성전에 바치는 돈은 자기들 마음대로 기정을 합해라고 하여. 예. 자기 기정을 합해라 하여 했다. 한전 수수료가, 예, 그 홍지를 취하고 비천한 성도에게 성전 밖에 산 동물이나 비둘기 불합격을 시켜. 불합격. 이건 불합격이야. 재물로 바칠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말이요. 예? 지금도 사대면 큰, 집안에 큰 집에 가면 제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앞에. 예? 그래가지고 앞에서 집도 하잖아요. 그 당시에 불합격시켜. 성전 안에서만 뜰에서만 사게 했다. 마음대로.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예, 교회사를 보면 10배가 넘는 돈을 받고서 착취했다. 돈벌이로 전락한 거야, 교회가. 예? 또한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에 보면 여기서도 똑같은, 아까 제가 건강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헤롯을 여우라고 그랬어. 헤롯 왕을. 예. 나도 예수님한테 가서 경배하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동반 목사한테. 그렇지만 꿈에 나타나가지고, 가지 마라. 근데 헤롯이 여우라고 그랬어. 예수의 13장에 보면, 예,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이 선자를 여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진 여우. 동물에 있는 여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우 같은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제3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게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매매가 있던 장소는,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 그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결론 들어갑니다. 그럼 유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내가 외치느냐? 유월절을 천주교가 다 바꿔놨어. 천주교가. 열왕기하 22장 23절에 보면, 예, 23절.
열왕기하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려 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거를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예, 성찬을 띠는 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띠고 포도즙을 띠면서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근데 이것이 아무 날이나 드리는 게 아니야. 아무 날이나. 그러니까 양의 우리를 넘어가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제해버린다 그랬어요. 가감하는 자. 그러면 이 성천을 언제 띠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내가 명한 이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 신약.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이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땀을 듣고 대강 믿느라 그랬어요. 이게 뭔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성찬을 떼어야 되는데 성찬을 이 주식이 유대인들은 보통 이게 밀떡을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물로 포도즙을 마시는 게 우리나라 물 먹듯이 먹는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아니 이 앞에다가 성찬 띠려고 우리가 주전자에다 이렇게 성찬 떡이라 갖다 놓쳐요. 이걸 배고프니까 그걸 시기로 먹는 거야. 시기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야. 야, 도대체 너희가 저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지. 얼마나 배고프면 하나님의 피와 살을 띠려고 하는 성찬을 갖다 밥 먹듯이 물 먹듯이 하게 내비두냐. 그걸 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면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 그래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만찬이 뭐예요? 떡과 포도즙을 만찬이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고 자기 집에서 먼저 포도즙과 떡을 미리 먹고 시장하게 앉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성찬을 떼야지. 어떻게 배가 고파서 자기 시기를 요기를 하려고 저걸 띄고 있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을. 그러면서 23절에 23절 이 23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성찬을 아무 날 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교회 용인에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옛날 세무사인데 그 건물을 산하했더만 용인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교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내가 화가 납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제7을 예수 재림께서 안식일을 보던 사람이 어느 날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마누라가 넷이요. 마누라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 정길자라는 여자는 자기가 하늘 어머니래. 그런데도 거기에 지금 재산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얼마나 부자인지 전국에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지어지는지 몰라 지금. 이게 바로 강도짓이고 도둑질이고 절도라 이거야. 이 절도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무 때나 성찬 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이건 구약도 아니야 신약. 하도 구약은 뭐 율법 하니까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성찬을 띠는데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6월절을 말하는 거야.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와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듯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되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너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지와. 이러면 아까 제가 말하는 게 미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떡을 띄고 와야지 어떻게 성찬을 찔다가 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욕이나 때우려고 먹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책망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쌀이 없어가지고 뭐 밥 해먹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없잖아요. 쌀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지금도 이 한국 땅에는 얼마나 불우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슨 건물에다가 수천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교회 질 때가 아니라니까. 아니 교회는 우리 마음에 여기가 성전이라고. 누가 보면 17장 23절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에 먼저 있다 그래서 못 들어가서 천국이 여기에. 그러면서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12장 열왕기상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간단한 구절만 뽑아서 얘기하겠어요. 이 6월절 얼마나 중요한가.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에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짓을 했느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유다 지파, 북쪽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항서 모이는데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베냐민.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칭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예배 볼 필요 없다.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총회가 거긴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셨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예배 볼 필요 없다. 오늘날에 이럴 교인들이 무슨 안식을 지키는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보냐. 아무 데서나 예배 보면 되지. 이제 그 똑같은 얘기,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서 27절 보니까 반해지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가려다 하고 이게 다 양들 뺏길까봐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뭐라 거기까지 가냐? 예루살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아니 금송아지가 자기를 갖다가 애굽에서 불러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냈지. 이래서 거짓말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숭배하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 자손이 아닌 네 자손만이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무나 신학교면 지금은 그때는 아무나 절대 제사장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신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다 목사야. 여자나 남자나. 그 신학교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야 돼요. 가야 세계사, 교회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입으로는 명설교를 하는데 이 진짜 안식일이 보이지 않고 양의 울타리가 넘기지 않고 명설교다 부흥사다 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배고 양들을 착취하고 강도하고 싹거리 되고 넘어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열왕기상 12장 32절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31절에 보통 사람으로 목사를 만들고 제사장을 삼고 또 32절에 8월 그 달 10일
아니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절기를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에 아니 정월 14일 날 6월절 날 성찬을 지라고 하는데 아니 왜 비슷하게 무슨 성탄절이다 무슨 뭐 장로직을 준다 무슨 교회 축사다 비슷하게 날짜를 잡아놓고 무슨 부활절이다 하면 성찬을 띠고 비슷하게 날짜를 만들어 놓고 이럴 교회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싹군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걸 말해. 그거를. 그러면서 열왕기하는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시야 왕 시대. 여러분도 집에 가서 이제 열왕기하 22장 이제 요시야가 나이 8세의 왕이 된 거예요. 거기는 뭐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왕이 죽으면 아들이 계승할 때니까 그때는 8세에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이제 왕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요시야 18년 그러면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성전을 갖다가 성전을 수리를 하고 성전을 수리라는 거야. 성전을 수리라는데 그 헌금감 밑에서 하나님의 성경책이 나온 거야. 이 두루마기 성경책이. 거기 보니까 그동안에 6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그 일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성경을 좀 많이 보고서 이걸 보면 굉장히 이게 지금 참 은혜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은 뭔 얘기인가 지금 뭔 얘기를 저 사람이 하고 있나 지금 그럴 거예요. 이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야 18년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레 아들 서기관 사반을 불렀어요. 여호와 전에 보내며 가라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라. 대제사장한테 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하는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 전 역사 감독자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 주어 이 성전이 부서지고 퇴락된 것을 수리하라. 그러면서 수리를 한 거예요. 6절에 그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 다 모여서 막 수리합니다. 다듬고 제목과 돌을 다듬고 수리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인데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그러면서 율법책을 왕이 읽어보니까 여기서 10절에 왕에게 고하되 가라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율법책을. 11절에 22장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영치 아니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 바알을 다 없애버리고 쭉 넘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23장 21절 이 요시야 왕이 6월절이야. 왕이 뭇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왕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 시대든지 유다 열왕 시대든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뭐 사사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그냥 흑암의 시대가 와가지고서 한참 사사시대가 있어요. 또 왕의 10번을 바뀌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을 더럽히면서 6월절 성찬을 아무 때나 띈 거예요. 아무 때나. 지금도 이 한국 땅에
성경에도 없는 일월 목사들이 예? 정월 14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라 성찬을 띠는 게 아니라 예, 아무 날이나 성찬을 띠면서 양들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싹군질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 여러분은 오늘 열왕기하 23장에 전무후무 따르잖아요. 전무후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라는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예? 안식일을. 그런데 오늘날의 일요일 교인들 5분 남았는데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요. 일요일 교인들이 이제 이달에 다음 달에 가면 부활절을 지켜요. 부활절. 부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저들이 말하는 거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 금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일요일 날 새벽 미명에 살아나셨다. 예, 3일 만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6시에 잡혔어요. 6시 12시에요. 예. 그런데 9시에 돌아가셔서 해질머리 9시에 그러면 금요일 날이 이 땅속에 들어가서 24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루를 다 친다고 해도 그럼 이틀 아니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했으니까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이틀을 다 쳐준다고 해도.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0절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요나가 예? 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구해. 암을 고쳤다, 무슨 뇌종양을 고쳤다, 죽을 병을 고쳤다,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답답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요나의 표적.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뭔가? 요나가 밤낮 사흘, 밤과 낮으로 완전한 사흘 동안 고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이 예수님도 땅속에 들어갔다가 무슨 금요일날 토요일날 있다가 일요일 새벽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 완전히 땅속에 24시간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 이게 뒤로 물러가면 수요일날 해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일날. 그러니까 일요일 교회가 부활절 날도 모르고 지금 일요일날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 지킨다고 하지만 예, 이 자체도 지금 맞지 않는 거야. 금, 토. 생각해보세요. 아니 일요일날 새벽에 아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날 예배를 보냐? 안식일날. 안식일날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으니까. 예? 마태복음 28, 1절에 보면 예, 안식이 다해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뭘 뿌리려고. 예? 안식이 다해가고 토요일이잖아요. 가니까 예수님 벌써 없어 부활하고. 그러니까 일요일 교인들은 봐라. 안식이라 뭐가 예수님이 있냐? 일요일날 새벽 미명에 부활했지. 이래가지고 부활절을 지금 지키고 일요일날 예배를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일요일날. 예수님이 살았을 때가 좋지 무덤에 있을 때가 좋냐? 이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그들이 일요일 주장하면서 부활절도 안 받고 아니 예수님이 낮과 밤으로 요나와 같이 예? 사흘 동안 내가 땅속에서 그 왜냐? 사람이 땅속에 묻으면 3일은 가야 완전히 죽은 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에 묻었는데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묻었는데도 간 속에서 예? 그런 일도 있다니까. 그래서 3일장이라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3일장이라는 건 3일이 돼야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속에 3일이 완전히 계셔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부활절도 안 만다게 부활절도. 예? 그러면서 이제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46년 지은 성전을 예? 3일 만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그럼 그건 무슨 뜻인가? 그걸 이제 하고 진짜 교회는 지금 어떤 게 교회인가? 이걸 여러분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야 되겠고. 이 마지막 때에 이사야가 얘기하면서 이 교회 안에가
이 화려한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예언했느냐? 아니 웬 성전 안에 성도는 없고 웬 사자 늑대들이 울고 있냐? 이렇게 있어요. 교회 안에. 이사야 13장 22절입니다. 그 화려한 궁전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성도가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들깨, 아니 집에서 들리는 개도 아니야.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 교회 하나가 교인들은 많이 앉아있는데 맨 하나님 볼 땐 들깨들이 앉아있고 늑대들이 앉아있다 이거야. 이게 지금 교회 안에가 화려한 성전 안에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민수기 9장입니다. 그 6월절이 왜 중요하냐? 6월절을 만약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또 불가피해서 그날을 6월절 성찬을 못 진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수기 9장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정월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정기에 그 날짜에 양이 죽었던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날에 성찬을 찌라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물어봤어요. 그 14일에 하는데 만약에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불가피하게 못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은. 그러면 한 달 후에 뛰게 하라. 기회를 줘라. 한 달 후에. 그런데 이 민수기에 보면은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먼 나라 여행도 가지 아니하고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전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니라. 예물이 뭐예요? 첫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소나 양을 드리는 게 예물이라고. 아니 정기에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성의껏 감사함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안 한다 이게야. 그럼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너 교회 뭐하러 나오냐? 아니 너 예수 왜 믿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을 끊어지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진짜 성전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나 애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 너희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2000년 전에 그 돌을 다 부셔버리니까 죽은 돌 아니에요. 이제 이 절에 가면은 기아장 하나 돌 하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내잖아요. 절에다가 자기가 이게 공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치 산돌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 없으면 거기는 교회도 아니야. 겨우 돌 하나 있는 거야. 돌 하나.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또 하나 모여 또 하나 모이면 그들이 성전을 지어간다는. 이게 진짜 성전이라 이게. 이게 진짜 성전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뜻을 그 다음에 예배서 2장 20절입니다. 예배서 2장 20절 진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고에.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선지자하고 사도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는 뭐예요?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나라가 지금 세계가. 이럴 때 앞날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 교인들이 마음 놓고서 사는 거야. 교회 가서 앞날을 들으니까 또 사도가 있어요. 길사자. 앞으로 남은 생에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말씀을 쫓아 그 길로 가야 돼. 그걸 가리키는 진리의 사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게 참뜻.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21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사람이 무슨 건물이에요? 건물을 짓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예? 모퉁이 돌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간다 그랬어요. 지어져간다. 에베소 2장 20절,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거예요. 이래서 오늘 2000년 전에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100만이라고 하는 전국의 해역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성전에 거기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면서 강도 짓으라고 착취하는 것이 오늘날 2022년도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경에도 없는 일을 지키고, 예, 신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제사장이다 하면서, 예, 얼마나 교회가 지금 착취를 당하고 절도를 당하고 싹꾼들한테 돈 뺏기고 이러한 일들이 한국 땅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한 목사 한 얘기가, 예, 예수님이요, 오늘 한 목사가 이렇게 성경에 없는 걸 전하고 성찬을 띄면 저게 강도 드시고 도둑질이고 절도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40평생 내 말만 믿으라 소리 안 해. 직접 기도해봐라. 과연 한 목사 입에서 그 나간 말이, 예, 하나님이 주신 말인지 아닌지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서 요한복음 2장 13절 20절 통해서 2000년 전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 비둘기 한 쌍을 들고 소나 양을 끌고 왔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착취하며 돈을 뺐으며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행했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무너졌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어지러운 진리를 가지고 음행의 포도주가 모인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